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목은 깨어진 야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어진 그릇을 쓸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이 기도를 통해 깨어지게 됩니다. 육적인 야곱이 깨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의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보인이 된 우리를 감동시키는 모습은 형 에서를 속일 때도 아니었고, 야복나루에서 한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 강구의 기도를 드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 단계별로 많은 선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양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소 200마리, 수량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또 암소 40마리, 숫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수십억의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주시는데 수십억의 선물을 주시면 안 받겠어요? 원수된 사람이 우리 서영수 집사님에게 한 40억을 줬어요. 너 원수니까 나 안 받는다 했겠어요? 원수를 용서해야죠. 그렇죠? 우리 김경숙 권사님, 원수된 사람이 우리 김경숙 권사님에게 야, 우리 잘 지내자, 내가 너한테 40억 줄게. 야, 원수인데 그것을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웃었지만 야곱이 수십억의 선물을 형 에서, 원수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선물은 이미 에도망 족장이 된 에서에겐 오히려 화를 더 돋구게 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6절 7절 봅니다. 32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은 제가 7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읽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형 에서 말만 들어도, 형 에서의 이름만 들어도, 400인이 쫓아온다는 그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심장이 터질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20절과 21절을 봅니다. 20절과 21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유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읽으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앞에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던지 불면증에 걸린 것처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심히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맞이했어요? 자, 따라합니다. 밤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낮보다는 밤이 많았어요. 낮이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밤을 그렇게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할 때 베델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밤이슬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또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간구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게 되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다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할 때 뭐랍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이는 야곱처럼 인생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마다 야곱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유케 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인생의 밤을 만나면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날도 있잖아요. 인생에 대낮같이 밝고 쨍하고 해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인생의 밤을 맞이했잖아요.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밤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든데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왜?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달나라로 가겠습니까? 화성으로 가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야곱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야곱의 행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봅니다. 24절입니다. 32장 24절을 봅니다. 32장 2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죽을 힘을 당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손을 놓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주님을 붙든 그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런데 사라는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번역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넉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다 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을
재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러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꺾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꺾으셔. 아멘. 내가 꺾이야 크게 쓰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야곱은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간구의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 환도뼈가 울굴대는 다리를 절게 되는 기도의 흔적을 남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이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틀리하신대요. 어떤 원장님은요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뼈가 뒤틀렸대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영성감을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올림픽이 끝났죠? 옛날에 태권도 한 분들은 정권 단련 많이 했어요. 정권 단련. 요즘에는 스포츠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엔 정권 단련 많이 했어요. 그러면 손에 막 굳은 살이 배겨요. 굳은 살이. 그게 뭡니까? 흔적이죠. 무술 연마의 흔적 아닙니까? 야곱 사도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배었대요. 그걸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낙타 무릎.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한 자리를 가보면 방석이 무릎된 자리가 헤어져 있대잖아요. 또 손양원 목사님이 바위에서 기도한 그 자리를 보면 무릎된 자리가 파여 있대잖아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되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기도한 자리를 보면 얼마나 입김을 내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탄식의 기도를 했더니 그 벽면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대잖아요. 다 기도의 흔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흔적 있는 사람이 돌파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랍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어둠의 역사를 무찔러 또 흉악의 결박을 풀게 합니다. 믿음을 올라서게 만들어요. 믿음을 도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라반 밑에서 짐승떼를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작은 일에 충성해 처리하여 밤을 세우게 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무의미한 날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양떼를 위해서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러한 수없는 철야의 밤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의 기초가 다져지고 경제의 풍요와 부유와 영령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돌베개를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 부었던 기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진 전부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값비싼 향유는 마리아가 가진 전부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전부를,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이해되면 야곱이 돌기둥에 부어드린 기름은 야곱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순탄하지 않고 굴곡이 많고 밤을 만났어요. 네 번째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밤을 만나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1절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의 제사를 드리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의 인생은 순탄치 못했어요. 발긋 대낮과 같은 인생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은 밤이라는 단어로 대변됩니다. 슬픈 날이었고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답답함의 연속이었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때에 야곱은 십자가의 흔적과 같은 간구의 기도로 황도뼈가 빠지듯 의골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짐승대를 돌보는 작은 일에 20년 동안 충성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 밤에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결단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결단하고 나갈 때의 두려움은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먹어도 또다시 목마른 야곱의 물을 기르고 있었죠. 이 야곱의 우물에는 물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까지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야곱처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간구의 기도가 원인을 찾아내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천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가 갑자기 그 딸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자매님 왜요?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69세밖에 안 됐거든요. 왜 그러는데요? 아빠가
암이 퍼졌는데 뼈까지 전이 됐대요. 지금 삼성병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항상 웃는 분인데요. 그렇게 좋은 분도 암에 걸림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암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물어봤더니 몰랐대요. 아프지도 않아서 몰랐대요. 뼈까지 전이 될 줄 몰랐대요. 코로나 백신 맞았더니 쑤시더래요. 몸이 쑤시더래요. 허리가 아프더래요. 허리가. 그래서 코로나 맞아서 그런가 하고 며칠 동안 또 참았다네요.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었더니 뼈에서 암이 발견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잘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셨길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마음 평안하길래 그냥 그대로 전해요.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해요. 우리 동네에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6년을 살으셨고, 우리 이모는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지금도 20년 넘게 살아 계셔요. 그 홍삼 먹으면서 그래서 집에 있는 필리핀, 우리 김경수 권사 아시죠? 필리핀에서 사온 거 깔라만시 있잖아요. 레몬같이 신 거 깔라만시 가루하고 모링가 가루하고 염증 잡힌다고 그래서 그라비올라? 입은 없어도 못 드리고 그거라도 드시라고. 그리고 너무 의사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회가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입맛 맛이 없는지 안 넘어가는가 봐요. 그래도 드시라고. 잘 먹어야 이기고 밥심으로 이긴다고. 드시고 싶은 거 막 드시라고.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을 때 밥맛 없지요? 밥 더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 무슨 심? 밥심. 그렇죠. 밥심이요. 여러분들 밥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훌훌 털어버리고 맛있게 밥 먹고, 아멘. 커피도 먹고 과일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교가 좀 곁길로 간 것 같지만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은 근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워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그 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번에도 건지셨으니 이번에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엘리야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는 그 근원적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뒤에 7번 간구를 통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의 기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해야죠. 백신도 맞아야 되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낱 또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에 그의 태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근원 문제, 근원적 문제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가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밤은 좋은 것이 아니야. 죄 짓는 사람들이나 좋지요. 밤은 누구에게나 답답하고 괴로워요. 경제의 밤, 건강의 밤, 괴로움의 밤, 슬픔의 밤, 답답함의 밤. 좋을 리가 없지요. 기쁠 리가 없지요. 반가울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야곱은 인생에 여러 차례 수차례의 밤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도 건져주시고 아멘.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어떻게 두려움의 밤에서 건진받게 됩니까?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전부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래 가자. 본토집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같이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생육과 번성이요 지극히 큰 왕성과 천성과 부유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슴에 손을 얹으면 따라해봅니다. 밤은 밤은 밤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주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요. 인생의 밤을 만난 자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